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구정도 아닌데 뭐 겉 이렇게 축복해야죠.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했고, 또 수요일날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확신의 마음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마음.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마주 대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했어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영적으로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일부러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편안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안락한 자리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부패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저들이 전반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굉장히 저돌적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나가서 외치는 말이 17장 1절이에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가 왕궁으로 달려들어간 거죠. 그 들어가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여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잘못된 우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오므라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악을 더욱 행하였다. 악을. 그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느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뭘 했느냐? 이 아합 왕이 뭘 했냐? 그 이세벨에 있는 그 집으로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그 안에 모시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또 아세라상, 다산의 신이죠. 이걸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자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왜? 지금 근심 걱정이 없어. 편안해. 내가 바알신을 섬겨봐도, 아세라신을 섬겨봐도 걱정이 없네. 편안하네. 아니라고 편안하게 생활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내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아니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모이지 말라 하니까 아이고 요때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안일하게 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거 요거 온역이 오면 어떡해? 전염병이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고 예배 한번 드려보니까 편안하네. 여기 가서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음에 틀어놓고 뭐 딴짓 하면서도 틀어놓으니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편안하긴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과거의 신앙에 훌륭했던 분들이 광야를 나가고 광야에 가서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석청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찾았을까요?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지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그 고달픈 세월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몰아쳤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에게 다가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기 나서서 잘못했습니다 일깨워주는 자가 없어요. 그때 영적인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궁궐에 달려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을 깨우는 거예요. 2022년도에 나는 여러분들이 영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요. 다시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거기 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매장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전부인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부도 갖다 주고 저들에게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줬고 우리나라에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에게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상단지, 그것들 눈에 보이는 신을 바라보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격도 도덕도 다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고 생각도 변화되는 것이고 행동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그 메시지를 들고 달려 들어간 겁니다. 아합 왕한테 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그리고 모든 것들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누구를 찾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믿습니까? 우상단지는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상단지는 자기 목이 부러져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냐? 이 엘리야는 나는 누구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임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말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이거는 누가 엘리야에게 던져준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던져준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이 나라에 비가 안 와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거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내가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은 비도 이슬도 안 와.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했어요. 비 안 왔어요. 그러면서도 3년이 지나가면서 너희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가 오라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비를 안 내릴 거다. 내가 말을 해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왜? 나는 그분을 대리로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나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누구 앞에 가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할 때도 머뭇머뭇대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전할 수 있다면 확신에 찬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랍니까? 이 나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했어. 이 나라 희망 없어. 이 나라 소망 없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 이것은 저주를 위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저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당신도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분명히 대신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진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사느냐? 너희들,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을 얼마만큼 너희가 확신하느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불편하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도둑질하고, 여러분 지금 편안한 시대가 돼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올 수 있으면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 숫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 허락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이 없어. 오늘도 내가 감신 교수님 오고 말씀을 하면서 그랬어요. 신학교가 미달이 돼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신학교가 미달이 걱정이 아니라 교회가 불이 없는 게 걱정이다. 교회에 불이 붙고 젊은이들이 성령의 불이 붙어 나가면 소명자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리라. 이 참된 진리의 복음,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대변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리라. 이런 소명자들이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고 저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줘야 되겠다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가서도, 동네에 들어가서도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이 땅에서 복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제도 제가 우리 권사님네 가정에 신방 가서, 가게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여지는 복을 받으라.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보여. 그게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왜 우리가 그런 말씀에 확신이 없냐 이거예요. 왜 주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대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세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사무실에 갔어도, 공장에 가서 일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엘리야와 같이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피 안 온다, 이슬도 안 온다. 왜?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니까.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사람, 친구들을 만났어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예수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한다면 왜 그걸 자신 놓고 못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냐 이 말이야. 언제나 확신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는단 말이야. 주님의 손길이. 내가 이런 신앙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반주자 올라오세요. 주님의 손길, 우리 찬양을 좀 부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신앙을 가지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좀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 걸 믿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터치할 걸 믿고, 아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길 바랍니다. 22년 시작하는 첫 기도회부터
열정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금년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금년을 깨어 일어나야지. 이제는요, 열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초장부터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대충 예수 믿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예수 말께서 하지 말어. 생명 걸고 예수 믿자고. 생명 걸고. 믿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길 부르겠습니다. 예, 2022년도는 아주 화끈한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는 대변인이다, 나는 대변자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될 걸 믿습니다. 다 처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바짝 깨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침체시키고,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나를 얽어매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지, 얼마나 큰 역사가 있을는지, 이번 집회 때는 하여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집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가서는 어떤 확신의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자원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원이다, 이걸 확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나는 없어, 그런 말 안 해. 없는데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야, 하나님이 우리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도 없다. 이것도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말이 있으면 비도 있고 이슬도 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희한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비가 안 오길 기도하니까 안 오고 오길 기도하니까 오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확신의 마음이야.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대변하면 그 말씀대로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똑같다. 나나 엘리야나 똑같다. 왜 안 믿어? 똑같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누가 지금 다 그 말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거죠. 그대로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아하방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이 끊기는 거지.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정신 차려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어디를 닫아버려?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대리하는 자로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면 하나님이 자원자가 돼서 다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자원을 공급을 막아버려.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데, 이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코로나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무서워지는 건데, 2022년도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면서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겠다는 겁니다. 복받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부패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결과는 뻔히 보이는데, 왜 목사님 소리 지르고 하다냐? 난 왔잖아. 왔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깨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인데, 지금 뭐 하늘을 닫아버리면 가뭄이 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잖아요. 우리는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했다. 엘리야 대단하네. 아니요, 우리도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 풍요로운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는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해 준 말씀이 있잖아. 기록해 준 말씀이.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사들도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잖아.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능력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무궁무진한 걸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한한 자원을 얻는 것이다. 무한정의 자원이 어느 거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이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러 갔어. 근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긴 한데 열매가 없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무화과 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정화하고 아침 일찍 내려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기가 막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저께 너는 다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주님이 딱 닫아버리니까 보시오.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가면 이 말씀으로 통해서 무한정의 자원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늘이 닫혔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겠어요? 아름다운 땅을 다 어떻게 된대서 황폐하게 해버린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질 않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행사만 하고 앉았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 거예요. 얘들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무한한 자원을 줄 거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어서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말에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야. 선포한 대로 된다. 엘리야가 선포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다시 기도하고 비 오길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야. 우리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놓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했냐? 이미 됐다고 믿어버려라. 선언해라 그 말이에요.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냐?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잖아? 그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해. 그리고 나서는 선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뒤는 여러분 읽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사를 받아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은 뭐예요? 선포해라. 기도했으니까 됐다고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주님이 답 줬잖아요. 무한한 자원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성경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믿습니까? 아니 무슨 통뼈로 기도들 안 하냐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장로님들도. 나도 이번에 새벽에 부흥회를 계속 다녔어요. 다른 게 새벽만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아침 일찍이 여기서 떠나서 새벽에 부천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왔어요.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을.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영적인 싸움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느냐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다. 없어도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끝났어, 그런 말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없어도 난 됐어, 난 돼, 이루어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몰아버리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가세요. 사람들이 뻥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뻥 안 친단 말이야. 하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한다고. 다른 건 다 아시지만 거짓말은 못하셔. 그러니까 말씀을 선언하고 하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보세요. 비가 안 왔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리고 나서 그가 3년 6개월이 지나니 기도하고 난 뒤에 비가 안 왔지만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그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합에게 찾아갔어요. 또 찾아가서 먼저 번에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번에 찾아가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먹고 마시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요 이때가 막 햇볕이 막 내려찌고 뜨거운 거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느닷없이 가더니 비 옵니다. 큰 비 옵니다. 그냥 가서 편히 먹고 계세요. 비 올 테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전도사를 시켰어. 야, 저 산 꼭대기 올라가봐.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봐. 그 올라갔다 내려왔어. 뭐가 보이디? 아무것도 안 보여. 구름 한 점 없어요. 엄청나게 햇볕이 내리쬐요. 그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나니 야, 또 갔다 올래? 또 갔다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를 7번. 똑같은 짓을 7번 시키면 올라갈까? 왜 그거 나만 시켜요? 이럴 거야. 우리 교육자들은. 이게 더워 죽겠는데 비도 안 오고 말이야. 먹을 것도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멜산 꼭대기를 계속 올라 등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갔다 왔는데 또 기도하고 나서 야, 같이 갔다 와. 또 갔다 와. 또 여기서 보여도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만도 한데 야, 이 사화는 올라가. 7번째 올라갔다가 내려도 뭐 보이니? 아이고, 가보니까 손만한 구름 한 점 떠올랐대요. 근데 엘리야 좀 보세요. 엘리야가. 자, 보세요.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큰 비가 오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라. 이 비가 오면 다리가 끊겨지고 계곡에 물이 흘러서 못 건너갈 테니까, 막혀서 못 건너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건너가라고 해라.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는 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보다 먼저 갔어. 여러분, 이거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딱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선포해버려. 비 온다. 시시하게 오지 않다. 큰 비가 온다. 2022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 준다, 능력 준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현실은 안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할렐루야. 예수 말게만 속하기만 해도 잘 된다니까. 우리 영이 살면 되는 거예요. 영이. 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냐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애쓰고, 하나님 우리에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 집에 갔어요. 엘리야가. 거기 가서도 그가 뭐라고 아십니까? 두려워 말고 나에게 물만 갖고 오지 말고 떡 한 조각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3년,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준다. 아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떡 한 개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먹고 죽을 거 뺏기는데 뭐 큰 떡 만들 것도 없는데 뭐 몽땅 갖고 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뺏어 먹는 거지. 목사는요, 뺏어 먹어야 여러분 복 받는다니까. 그전에는 내가 그러지 마세요, 불편해,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자꾸 뺏어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자꾸 물을 퍼내게 해서 복을 받게 해야지. 아멘. 엄마도 젖을 계속 물리면 젖이 나오지만 애기한테 젖을 안 물리면 처음에는 불 때 아프다가 계속 안 먹이면 젖이 마르는 거야. 맞아요? 여자분들 맞아요? 우물도 그래. 퍼내면 물이 계속 나오지만 안 퍼내면 나중에 샘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도 있을 때 쓰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 목사가 자꾸 허라허라 할 때는 감사해. 그거 내가 갔나? 자,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이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대변인이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니까 그대로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얼로 보냈어. 엘리사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부자 쥐도 많은데 왜 그 집으로 보냈을까? 왜 그렇게 가난하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으로 보냈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는 복 주려고. 왜 아멘을 안 해요? 복 주려고. 자, 여기 보십시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부터 주고 그 다음에 니들 먹어라 그 말이야. 이런 얌생이가 어디 있어? 이런 얌생이가 어딨냐고.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인들은 목사한테 막 대들 거예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배 터져 뒤질래냐?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갖고 오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오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그게 어디서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생길 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원이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이 여자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가지고 대답을 했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다 끝나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 살겠다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부흥을 줘. 그런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 안 된다 할 때 되는 사람은 되는 거야.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거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라고. 확신.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그분의 대리자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움직이자고. 이제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마라. 일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생활하고 그리고 살아. 그냥 망할 것 같아. 안 망해.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 안 굶어. 점점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깨어 일어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함께하고 이제 깨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